아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잘했죠?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저는 오늘 약자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기도거리가 많아서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은 오랫동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그맣게 움츠리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한 할머니께서 바닥에 엎드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쪽 한참 동안 그렇게 노래하고 계신 할머니, 자기도 한참 기도하다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집을 나갔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손자마저도,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마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할머니가 서툰 글씨로 쓴 가사를 쓴 종이를 이 젊은이한테 보여줍니다. 이 찬송, 이 복음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이 음을 잘 잡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종이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는 참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하고 이 속으로부터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가사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자신은 고통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호소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스러운 고통 앞에서 이 할머니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내용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활천지 7월호에 한 사람이 그 활천문학상의 최우수상으로 받은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다말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입견이 먼저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이 다말이야말로 처절한 그러한 삶의 아픔을 가지고 사투를 벌였던 여자가 아닌가,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약자의 그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가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크게 쓰셨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얻어가지고 첫째 아들 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까지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아들 엘이 장가들 나이가 되어서 이 첫째 아들 며느리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아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도를 하거나 심지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시집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부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의 재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아주 약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말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충격이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만드셨냐면 이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가부가 됐다. 그러면 이 형수의 동생이 이 사람과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에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가문을 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사회적인 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이 다말에게는 시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시동생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죠. 엘이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오난에게 그 유대의 법에 따라서 너는 들어가서 이 다말에게 자손을 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난은요, 그 말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형수를 어떻게 보면 쾌락의 상대로 여겼지 자손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꾀를 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것은 그 낳은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제대로 형수에게 씨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형수가 낳은 자식은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꾀를 부렸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형의 재산까지도 자기가 다 가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은 자기의 씨가 남겨도 내 아들이 안 되고, 그리고 형의 재산도 또 그 형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38장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졸지에 아들 둘이 죽잖아요. 아마 생각에는 며느리를 잘못 얻어들여가지고 생떼 같은 아들 둘이 죽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아들도 죽을까 하여 친정으로 다말을 돌려보내며 너는 수절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셀라가 크면 그때 가서 다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다는 이 셀라가 장성해도 결코 다말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아버지 유다는 이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다말은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가시방석 같은 삶을 그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말의 약자의 그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오난과 이 다말의 침상에 있었던 은밀한 그러한 일, 오난의 그러한 잔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하셔서 이 그 다말에게 행했던 그 악한 것을 심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생뚱맞은 장면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여러분 37장 한번 창세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39장 말씀과 바로 이 39장이 38장이 되어야 맞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생뚱맞게 유다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약한 여인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 그런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된다. 왜 그럴까? 지극히 약하고 힘없는 여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보를 잇는 놀라운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고난이나 이 다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고 계세요. 요셉은 지금 보세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오늘 다말을 보세요. 그는 그렇게 과부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또 시동생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편견과 무시를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셉은 예수님의 가보에 들지 못했지만은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가문을 잇는 중요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수였던 여인을 그러한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아버지 입장 유다도 그 며느리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차별을 하고 두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렌 피킬 클라우트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러한 소리를 했습니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는요, 크건 작건 간에 아무리 큰 개가 조그만 개를 바라보고 너는 조그마니까 쥐새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모든 개를 보고 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피부 색깔을 보고, 또한 인간의 학벌을 보고, 인간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인간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차별을 두고 함부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출신 지방을 따집니다. 출산 국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학교를 다녔는가를 따집니다. 바로 인간만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편견의 눈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아픔을 보시고 이러한 오난도 심판하시고 또한 38장을 특별히 넣으셔서 이 다윗의 가문을 잇고 예수님의 가문을 잇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선입관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 선입관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첫 번째 딱 만나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를 판단해요? 그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CTX 그러한 이제 운영 이사회를 조직하는데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자리에 갔는데요. 그때 한 8명 정도 이제 조직위원회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 이 조치원교회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분이 식사를 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운동화를 신었죠. 옷은 꾀재재하지요. 연세는 있으시지요. 가방은 옆에다 둘러맸는데 이 가방도 이상하게 그냥 그걸 둘러맸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도 등록을 하지 않았대. 아직 교회를 몇 번 나오신 분이래. 그런데 이분이 사겠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분이 식사를 사신다고 하는데 잘하셨다고 막 조치원교회 목사님이 막 최병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밥을 사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걱정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도 모시고 가고 거기 부교역자들 모시고 가고 교회 관계된 분들 모시고 가니까 20여 분이 됐네. 밥을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하고 교회에서 이제 다 헤어지는데 보니까 이분이 외제차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는 꼭 노숙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만큼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다말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제 하나로 며느리도 아니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족보가 이어질 것을 이 유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초라한 것 같고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 때가 되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입견 속에 갇혀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차별받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 저 여인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의 그 형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음을 이르렀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냐 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또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생각해야 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서 그렇게 종들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지역에 왔던 그런 나그네 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아팠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 상대방에는 선입견을 가진 편견을 버려라.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라. 또 하나는 내가 과거에 함부로 대함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왕들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다시 말해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너희가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차별당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도 썼습니다. 미래가 전혀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불경건하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픔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여인을 함부로 대하느냐? 내가 이 여인 쓰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이 다말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멸시받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여인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감싸주셨습니다. 내 심정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